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예,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오늘 주제는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이 동행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함께 교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누구와 함께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어릴 때는 아이는 부모와 함께 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친구와 함께 하다가 또 결혼을 하면 평생 반려자와 함께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는 것은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내 곁에 누구와 함께 있는가?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내가 의지할 수 있고 뭔가 나에게 무한한 신뢰를 주고 있는 어떤 사람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고 하면 나는 그 사람으로 인해서 굉장한 안정감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죠? 얼마 전에 그 정인재님하고 이제 그 며칠 일을 해준 곳이 있어요. 저기 우사인가요? 거기가? 그래가지고 거기를 갔더니 입구에 세퍼트 개가 좀 큰 아이만한 개가 한 마리가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그래 이 개가 아침에 제가 이제 일을 하러 가면 이렇게 갈 때마다 반응이 좀 틀리는데 어떨 때는 짖지를 않고 어떨 때는 짖어요. 무슨 차이가 있는가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저 녀석이 오늘 왜 저러지? 어떨 때는 안 짖거든요. 그냥 보면 그냥 이렇게 꼬리가 이렇게 쳐져가지고 잘랑잘랑 이렇게 하다가 어떨 때 보면 꼬리를 바짝 들고 막 이렇게 짖거든요. 이 종잡을 수가 없었어요. 가만히 보니까 주인이 집안에 있을 때는 짖어요. 주인이 차가 있고 안 나갈 때는 제가 들어가면 막 이렇게 짖거든요. 근데 주인이 집에 없어요. 아무도 없고 그냥 이게 제가 들어가니까 짖지 않는 거예요.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죠? 네. 이게 세상의 짐승도 자기가 느끼는 그 심리적 안정감이라는 게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주인이 있다라는 거는 뭔가 든든한 거죠. 자기 짐승들도 안정감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 때문에 자기가 어떤 용기가 생기는지 모르겠지만 막 짖다가 주인이 없으면 자기를 지켜줄 존재가 없잖아요. 자기는 매여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짖지 마라. 내가 막 이렇게 말을 해도 이 말을 안 들어 먹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여담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이제 성도님들과 함께 이 동행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지난 달인가요? 이 가인과 아벨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우리의 첫 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전체적인 내용 중에서 특별히 에녹에 관한 내용을 좀 교제를 하고자 합니다. 구약에서 구약 역사를 대체로 4,000년의 역사를 봅니다. 그 중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져 간 사람이 두 사람이 있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에녹이고 두 번째 사람이 누구입니까? 엘리야입니다. 자, 엘리야는 어느 쪽 사람이죠? 이제 그 열왕 시대의 사람이었고요. 이 에녹은 우리가 인류 역사에 보면 노아의 홍수 이전에 있었던 2000년 역사 가운데 있던 한 사람입니다. 유태인들은 이 에녹에 대해서 굉장히 동경한다 그래요. 이제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 이제 정경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읽고 있는 외경이나 위경의 책들 중에 보면 에녹을 다루고 있는 책들이 여러 권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뭐 에녹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어떠한 그 소망 중에는 에녹을 향한 소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져 가진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소망을 얘기할 때 에녹에 대한 얘기를 나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에녹에 관한 얘기를 함께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창세기 5장 24절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자, 이 동행이라는 말은 조금 추상적인 얘기이기도 하죠. 여러분은 동행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동행한다. 누구와 내가 동행을 한다. 옛날에
그 유명한 가수 중에 동행이라는 노래를 부른 사람이 있습니다.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알 텐데. 네, 최성수의, 맞나요? 최성수의 동행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네. 네, 저는 그 세대는 아닌데 하여튼 즐겨 듣고 부르곤 했었었는데, 우리가 동행이라고 하면 누군가 보폭을 맞춰서 같이 걸어간다 이런 의미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동행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이기도 해요. 우리가 이제 말씀을 살펴가면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말의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지난 수요일 날 제가 다니엘서 하면서 막 더하기 빼기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숫자를 많이 다루는 오늘도 한번 더하기 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내가 정확하게 얘기하지 못하는 것은 정확하게 아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내가 누군가에게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을 때 내가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자, 요 표를 가지고 우리가 막연하게 알고 있던 어떤 부분들을 많이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에녹은 65세에 누구를 낳았냐면 무드셀라를 낳았고 그리고 365세에 하나님이 데려가셨습니다. 맞죠? 이게 성경에 나오는 얘기를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무드셀라는 187세에 누구를 낳았냐면 라멕을 낳았고 라멕은 969세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무드셀라는 이 땅에서 산 사람 중에서 가장 장수한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멕은 182세에 누구를 낳았습니까? 나와 있잖아요. 누구를 낳았겠어요? 당연히 노아를 낳았습니다. 노아의 아버지가 라멕입니다. 그래서 777세까지 살다가 라멕은 죽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500세에 누구를 낳았을까요? 여기 기록을 안 해놨는데 셈, 함, 야벳을 낳았습니다. 500세에 지금으로 말하면 500살 돼가지고 애를 처음 낳은 거예요. 그렇죠? 이 보면은 에녹은 65세를 낳았는데 노아는 500세에 셈, 함, 야벳을 낳았고 뒤에 나오는 600이라는 수는 뭘 말합니까? 노아의 홍수가 있던 해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노아의 홍수가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날짜는 어떤 날짜하고 맞물리냐면 무드셀라의 죽음과 맞물려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제가 밑에 숫자를 적어놨어요. 187 더하기 182 더하기 600 하면 뭡니까? 969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드셀라가 969세에 죽습니다. 그래서 969세가 되던 그 죽음의 해에 노아의 홍수가 임한 것이죠. 들어보셨죠? 네,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라는 얘기를 우리가 어디선가 이게 들어봤는데 그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자, 그 밑에 보면은 그가 죽으면 올 것이 온다 이렇게 기록해 놨죠. 사실은 이제 무드셀라라고 하는 단어가 해석의 차이가 조금 있어요. 원래의 원뜻은 메투셀라하라는 게 히브리어입니다. 이게 신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무드셀라가 신의 사람인데 에녹이 자기 아들 무드셀라를 낳으면서 이름을 지어줬는데 메투셀라하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준 겁니다. 그래서 내 아들은 신의 아들이다. 근데 이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고 하는 의미를 심어두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제 그거는 뒤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넘어가기 전에 옆에 가인 해놓고 밑에 몇 가지 이름들을 열거해 놨습니다. 가인의 아들이 누구입니까? 여기 적혀 있잖아요. 가인의 아들은 에녹이죠. 그래서 가인이 자기의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성이라고 성의 이름을 지었다. 이게 사장에 나오는 내용 아닙니까? 그죠? 가인의 아들은 에녹이고, 에녹의 아들은 이라시고, 이라사는 무이하엘, 그 다음에 무드사엘의 아들은 라멕입니다. 자, 창세기 4장의 대부분의 내용은 가인의 얘기를 다루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가인의 후에 특별히 라멕의 자녀들에 대한 기록으로 4장을 마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인류의 보편적인 운명은 가인이 받고 타고났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창세기 4장은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류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잘 설명하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에녹과 라멕이라는 이름이 중복돼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무드셀라의 아버지 에녹하고 가인의 에녹은 다른 에녹입니다. 맞죠? 그리고 노아의 아버지 라멕과 그리고 무드사엘의 아들 라멕은 다른 라멕이죠. 자, 구약 성경에는 동일 인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같은 이름을 쓰면서 다른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우리가 무심표로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그 에녹이 그 에녹이었어?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여기서 왜 이것을 비교해서 설명해 놨냐면 어떤 계보가 내려갈 때 어떤 가문에서 어떤 사람이 태어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냐 하면 그 좋은 가문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노아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고 그리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기록뿐 아니라 똑같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기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또 한 사람 더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노아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기록을 갖고 있는 것은 에녹뿐 아니라 노아도 같은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근데 그 뿌리를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바로 에녹에게서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근데 가인의 이 잘못된 하나님 앞에서의 어떠한 불순종의 모습은 누구에게 이어졌습니까? 바로 자기의 후손 라멕에게 이어진 것입니다. 나중에 라멕은 살인을 하면서 자기의 조상,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몇 대 할아버지입니까? 5대, 6대 할아버지 정도 되는 가인의 그와 같은 그 살인을 비꼬아서 말하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합니까? 내가 아버지를 닮았어요. 제가 아버지를 닮았거든요. 네. 며칠 전에도 저희 자매하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아버지를 많이 닮은 것 같아. 저희 아버지가 좀 못됐습니다. 저희 형제가 3형제거든요. 예? 2남 1녀인데 누나가 있고 형이 있고 제가 막내예요. 근데 형은 엄마를 닮았어요. 그래가지고 정이 많아요. 우리 어머니가 좀 이렇게 좀 정이 있으시거든요. 엉뚱하시긴 한데 정이 있어요. 근데 아버지는 굉장히 까탈스러우신 분입니다. 근데 누나하고 제가 그 피를 물려받았어요. 네. 그게 어떻게 하냐면 제 안에서 일어나는 그 심리적인 그런 어떤 마음 상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누가 보이냐면 아버지가 보이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아, 내가 참 아버지를 많이 닮았구나라는 거를 나이가 들수록 더 알게 되는 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는 어떤 DNA를 통해서도 부모의 어떤 속성을 물려받기도 하고요. 그리고 환경적으로도 부모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도 그런 거 느끼시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 아이가 뭔가 좀 이렇게 반항적이면 뭡니까? 나는 날 닮았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어디서 태어나가지고 도대체 이게 누구를 닮아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 원인은 다 누구에게서 나오냐 하면 나에게서 나온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100%는 아닐지라도 대체로 맞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교훈하시고요. 자녀를 통해서 나를 돌아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를 교훈하시는 아주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좋은 부모 밑에 좋은 자식만 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절대적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쁜 부모 밑에서도 좋은 자식이 나기도 하죠. 근데 제가 말하는 것은 어떤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그런 상황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좋은 가정 안에서 자녀를 키우면 그 자녀는 대체로 좋은 영향을 받고 자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 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그래서 에녹의 믿음이 누구에게 이어졌느냐? 바로 무드셀라에게 이어졌고 그 무드셀라의 믿음은 바로 라멕에게 이어졌어요. 라멕은 여기서 특별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라멕이 누구의 이름을 지어줍니까? 노아의 이름을 지어줬어요. 노아의 이름의 뜻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안위자라는 뜻입니다. 내가 노아를 낳았어요. 라멕이 노아를 낳고 나서 이 아들이 그 당시에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기 직전의 인류는 극도로 타락한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을 만큼 세상은 타락해 있었고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종국에 치닫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때 라멕이 자기 아들 노아를 낳아서 그 아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아들을 통해서 이 백성이 안위를 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이름을 지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믿음은 누구에게 있었던 것입니까? 바로 자기 아버지 라멕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라멕의 믿음은 자기 아버지 무드셀라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올라가게 되면 누구입니까? 바로 에녹의 믿음이 노아에게까지 미쳤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자, 다음에 유다서 1장 14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가로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자, 여기서 신약 성경에 있는 유다서에 에녹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아담의 몇 대손이라고요? 알고 계셨습니까? 네. 정확하게 말하면 8대손이에요. 근데 그 중간에 한 손이 빠져버립니다. 누가 빠졌을까요?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가인과 아벨은 아담의 계보에서 빠지게 됩니다. 왜? 아벨은 죽었고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아담의 계보에서 빼서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5장에서 아담의 계보를 다시 설명하시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담이 자기의 형상을 따라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더라 하면서 다시 아담의 계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에녹은 아담의 7대손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유다서는 이 에녹이 예언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예언을 했냐 하면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계시를 했습니다. 어떤 계시를 했어요? 지금은 계시를 받는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 시대는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다 그러는데 계시라는 것은 바로 이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는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끝났기 때문에 우리는 영감되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조명받는다고 그래요. 표현의 차이인데 조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이제 에녹은 그 당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계시를 받았습니다. 어떤 계시를 받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아마 날짜를 지정해 주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에녹 이름을 지어줬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이 신의 아들인데 그의 죽음을 통해서 심판이 온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근데 이름을 짓게 된 계기가 뭐였냐 하면 바로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에녹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계시를 받고 난 다음에 자기 아들의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자, 우리 성경을 한번 보시겠어요? 창세기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0절 말씀을 한번 열어서 보시겠어요? 창세기 5장 20절 찾으셨습니까? 창세기 5장 20절부터 24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960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자, 여기서 잘 살펴보시게 되면 어떤 진행 상황이 이루어지게 되냐면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습니다. 그렇죠? 이게 첫 번째 순서고요. 그 다음에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계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계시를 받고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게 돼요. 그렇죠? 무드셀라 이름을 먼저 지은 게 아니라 무드셀라가 먼저 낳았습니다. 낳고 난 다음에 무드셀라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해되십니까? 자, 무드셀라의 이름을 짓고 난 다음에 에녹은 어떤 삶을 살았다고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그 원천적인 동기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에이, 어렵나요?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게 된 그 원천, 힘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무드셀라를 낳은 것? 아니면 하나님께 계시를 받은 것이죠. 자, 우리가 잘못 이게 해석하시면 안 되는 게, 내가 무드셀라를 낳았기 때문에 동행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어떠한 심판에 대한 계시를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에녹은 그것을 믿었고, 그렇죠? 여기에서 믿음이 나옵니다. 믿었고, 그리고 자기 아들에게 그 믿음을 따라서 이름을 지어줬고, 그 이후 300년 동안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근본적인 그 근원의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에 대한 약속이고 믿음이었습니다. 그렇겠죠? 네. 자,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여기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에녹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자, 창세기에서는 그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근데 신약에서는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가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제가 저희 큰 아들이 주만이에요. 주만. 이들이 엄주만이죠. 예. 전에도 얘기했죠. 이 주만은 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지은 이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아내도 반대하고. 응? 제가 정영재한테 물어봤거든요. 주만이라는 이름이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만자가 좀, 우리 자매가 만자가 촌스럽다고, 에? 요즘에 만자 쓰는 이름이 어딨냐고, 에? 좋은 이름도 많은데, 주자는 좋은데 만자가 좀 촌스럽다. 그래가지고. 저는 주만이라는 이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에? 주만 바라보라도 주만이고, 오직 주만도 주만이고, 주인 주자에 찰만자를 쓰거든요. 예, 주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라 이런 뜻이에요. 예비군 훈련은 3일 소집 가가지고 3일이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이름보다 더 좋은 이름이 생각이 안 나. 그래서 끝까지 고집해서 제가 그 이름을 고집했습니다. 제 마음속에 어떤 소망이,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그 자식에 대해서 어떤 소망을 갖잖아요. 그렇죠? 부모가 자식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는 그 이름에는 그 아이의 운명과 인생을 생각하면서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누구나 다 똑같을 것입니다. 자식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은 자기의 자녀가 하나님 안에서 축복된 삶을 사는 것만큼 더 원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잘 못 살았지만 내 아들은 나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살아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로지 평생의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주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고대한다. 그리고 그 아들 곁에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는 삶이었으면 좋겠다. 이게 제가 바랬던 그 아들을 향한 이름을 지어주는 마음이었습니다. 요즘 이제 제가 아들 자랑을 자꾸 하는 것 같아서 참 죄송합니다. 이게. 예. 그러니까 아이가 나이가 이렇게 들어가면 항상 불안해요. 사춘기를 겪고 항상 이 자식을 자랑할 일은 못 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자식 일이고 참 조심스러운 일이잖아요. 예? 그럴지라도 우리는 누구나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당장 우리가 불행할지라도 나중에 어떤 모습으로 그 아이가 변하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제가 희망을 하나 드리고 싶으면 지난번에 어거스틴에 관한 얘기를 잠시 드렸습니다.
물론 이제 어거스틴이 교리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그 어려움을 끼치는 부분을 놓기도 했지만 어거스틴은 그 당대의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죠. 5세기의 어거스틴은 가장 영적으로 훌륭한 기초를 놓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어거스틴은 굉장히 젊은 날에 뭐랄까요? 좀 망나니 그랬대요. 성인이 돼서도. 근데 나중에 이가 회심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끊임없이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던 부모의 인내가 있었고 그와 같은 이 부모의 인내를 통해서 자녀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나중에 주님을 위해서 자기 평생을 드리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와 같은 예는 역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우리가 어떤 자녀들을 바라볼 때 뭔가 내 기대에 못 미치고 내게 어떤 뭔가 실망을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의 생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시점과 하나님의 시점은 반드시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시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시점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우리들의 자녀의 그와 같은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뭔 얘기하다가 또 샜네. 자, 이 에녹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증거를 받았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의 자녀가 있어요. 자녀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 때. 우리 다혜 양, 다혜가 어릴 때 굉장히 예뻤습니다. 지금도 예쁜데 어릴 때 훨씬 더 예뻤어요. 우리 그런 상상을 하잖아요. 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걷기 시작을 할 때 부모가 아이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고 그 아이는 한량없이 기뻐하는, 그렇죠? 근심 걱정 없이 부모의 손에 이렇게 붙들려 있던 것으로 행복해하는 그 해맑은 아이의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부모가 어떤 것을 행복하게 느낍니까? 아이와 함께 걸어갈 때 부모가 왜 행복해하죠? 네. 뭐 말로 설명이 안 되죠. 그렇죠? 근데 부모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면서 행복해 합니다. 왜? 그 아이는 엄마의 손에 붙들려 가면서 마냥 웃고 즐거워하고 있거든요. 이게 바로 동행입니다. 동행. 그렇죠? 크면서 A하고 이제 그럴 때가 있지만 어릴 때는 온전히 아이는 부모를 의지합니다. 그리고 부모 손에 붙들려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행복해하는 시절이 있어요. 그때 참 행복할 때인데. 그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증거라 하는 것은 뭐냐면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고 그리고 아이는 인생이라면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함께 걸어가고 있을 때 부모는 아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어도 그가 행복해하는 그 자체로 행복해하는 것입니다. 동행은 그것을 가져다주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이를 아직 안 키우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자, 제가 한 예화를 가져왔는데, 여러분, 그 히든 피겨스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모르시네. 이거 오래된 영화 아닙니다. 나중에 집에 가셔가지고 찾아서 보세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히든 피겨스. 기록해뒀다 보십시오. 이거 뭐 오락 영화도 아니고, 미국의 인권을 다루고 있는 흑인들의 인권을 다룬 영화입니다. 이게 언제적 얘기냐면 히든 피겨스가 1960년대에 미국 사회의 어떠한 그 차별을 다룬 내용이에요. 이 세 명의 흑인 여자가 등장하거든요. 이 나사 아시죠? 우주. 나사의 그 흑인들이 근무하면서 겪게 되는 차별과 그리고 그것을 극복해 가는 과정을 다룬 내용입니다. 그 영화의 내용에 보면 그 당시 1960년대면 굉장히 이제 좀 세월이 많이 흘렀잖아요. 20세기예요. 근데 미국 사회에서 흑인 유색인들 화장실하고 그리고 흑인들 화장실을 따로 썼다는 거예요. 그 당시. 그리고 나사라고 하는 그렇게 민주적으로 발달했던 나라에서도조차 그 건물 안에 저쪽 건물은 유색인들이 쓰는 화장실이 따로 있고 그리고 백인들이 쓰는 화장실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근무를 하다가 소변이 메려오면 백인들 화장실 못 가는 거죠. 자기들이 써야 하는 그 유색인들이 쓰는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
종전걸음으로 달려가지고 15분, 20분을 달려가야 된대요. 그리고 거기 가서 볼일 보고 다시 자기가 근무하는 곳으로 오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죠? 불과 미국이라는 사회가 이러한 차별이 없어진 지가 불과 얼마가 안 된다고 합니다. 여성의 차별도 굉장히 심했고요. 그리고 인종의 차별도 심했고, 지금도 미국은 인종차별이 있잖아요. 요즘 뭐 총격사건 이런 거 일어나잖아요. 다 인종차별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요 근래의 뉴스에 보면 아시아계에 대한 혐오, 뭐 코로나 때문에 이 아시아계에 대한 혐오 같은 것들이 이 미국 사회에 있습니다. 이 미국 사회에서 벌어졌던 이러한 차별을 다루는 내용이죠.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미국에서 가장 장수한 흑인이 있어요. 이 사람이 1981년도에 130세까지 살았습니다. 찰리 스미스라고 하는 이 흑인이었는데, 이 흑인의 한 예화가 아주 유명한 예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1981년도에 죽어요. 130세의 나이로. 130년을 살았으면은 아마도 남북전쟁까지 겪었을까요? 남북전쟁 겪고 미국의 그 흑인들 사회에 아주 비참했던 노예, 이런 문제를 다 겪어내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찰스 스미스가 죽으면서 이 스티븐 목사가 임종 직전에 그를 방문하게 돼요. 와서 그에게 이제 그를 위로하면서 당신이 정말 고생했어. 흑인으로 살면서 미국 사회에서 살면서 당신은 너무나 고생스러운 삶을 살았어 라고 위로했습니다. 그때 이 찰스 스미스가 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내가 흑인으로 태어나게 했음에 감사드립니다. 고통스러운 노동생활도 감사합니다. 130년간 언제나 내 곁에 계신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찰스 스미스라고 유명한 사람 아닙니다. 그냥 오래 살았다는 것으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찰스 스미스가 마지막 스티븐 목사 앞에서 했던 기도의 이 담백한 내용 속에서 우리는 굉장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요? 그죠? 남북전쟁을 겪고, 그리고 노예로서의 엄청난 차별과 고생과 수없이 죽을 고통을 많이 견뎌낸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가 자기의 130년이라는 세월을 돌아보면서 자기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내가 흑인으로 태어나게 한 것을 감사합니다. 이 감사할 내용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운명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렇죠? 고통스러운 노동생활을 하고 산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130년간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130년간 언제나 내 곁에 계셔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말의 의미를 여기서 우리가 살필 수가 있습니다. 위대한 사람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인류 역사 가운데서 위대하게 하나님을 섬긴 사람들만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그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굉장히 단순하고 쉬운 것입니다. 이거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노예로서 평생 살았고, 그리고 평생 고통받으면서 그러한 노동의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의 말 속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항상 그 순간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찰스 스미스라고 하는 이 사람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항상 동행하고 계셨습니다. 자,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여러분 곁에도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인류 가운데 모든 사람 곁에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렇죠? 주님,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동행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인류와 함께 하시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과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동행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곁에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언제나 내 곁에 계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특별히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보호하는 천사가 함께한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돌보시고 또 구속받은 성도들에게는 내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보혜사 성령께서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스승으로서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항상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 약속이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잊고 있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동행이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슬퍼질 때가 있죠.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OECD 국가에서 1위입니다. 사람이 왜 죽을까요? 네. 사람이 죽는 가장 많은 이유 중에 우울증을 꼽습니다. 우울증. 사람이 왜 우울해집니까? 외로우니까.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 자식도 있고 부모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외로워. 맞죠? 네. 분명히 사람들이 곁에 있는데 나는 외로워요. 우리가 연예인들이 자살하는 거 보면 참 이해하기 힘든 일입니다. 잘 나가던 연예인들이 갑자기 죽어요. 네? 우울증 걸려 죽습니다. 그리고 연예인들 마약하잖아요. 그죠? 부자들 보면 얼마 전에 이재용 씨 그 뭐 프로포폴인가? 그 수면 마취제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이런 기사도 나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왜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할까요? 혹시 심리적 요인을 보면 다 외로움입니다. 고독한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인생은 누구나 외롭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뿐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왜 인생이 불해지느냐?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한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인생은 고독하고 외로운 것입니다. 찰스 스미스는 평생의 기독교인으로 살았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그와 같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했기 때문에 행복했다는 거예요. 주님, 나의 130년 짧지 않은 이 인생을 살면서 당신이 나와 함께 계셔서 주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위대한 고백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스티븐 목사는 이렇게 그의 기도를 평가했습니다. 이런 신앙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우리가 히브리서 읽었잖아요. 에녹을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고 스티븐 목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동행이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믿음의 일상적 행동 양식입니다. 자, 일상적이다. 제가 특별한 사람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는데 에녹이 뭐 했을까요? 에녹이 했던 위대한 업적이 자기 자녀에게 이름 지어준 거 외에 없습니다. 맞죠? 자기 아들을 무드셀라라고 지어주고 나서 그냥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만 담백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나머지 인류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자녀를 낳고 죽었더라. 자녀를 낳고 죽었더라. 이게 5장의 내용입니다. 창세기 5장 읽어보시면 그가 몇 세의 자녀를 낳고 몇 살까지 살다가 죽었더라. 그가 몇 세의 자녀를 낳고 몇 살까지 살고 죽었더라. 이게 창세기 5장입니다. 2000년 인류 노아의 홍수 이전의 2000년 세월은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낳고 죽고 낳고 죽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운명은 어떻습니까? 100년 살다가 자녀 낳고 살다가 아니면 혼자 살다가 죽는 게 인생입니다. 안 죽습니까? 다 죽죠? 젊은 사람도 죽고 나이 든 사람도 죽고 예쁜 사람도 죽고 못생긴 사람도 다 죽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인류는 똑같아요. 태어나서 죽는 것입니다. 이게 보편적 운명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위대하게 평가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낳고 죽음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동행을 인정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을 위대하게 평가하신다. 얼만큼 위대하게 평가하냐? 산채로 데려갈 만큼. 이것이 바로 교회의 휴거의 모델링, 표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할 만큼, 그가 살아서 그를 데려갈 만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근데 그 동행이 뭐라고요? 일상적인 행동 양식이에요. 자, 설명해 볼까요? 내가 밥을 먹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식사 기도하죠. 그렇죠?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님,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동행입니다.
저희 아들 주찬이가 굉장히 먹는 거 좋아합니다. 새로운 음식 주면은 표정이 바뀌어요. 이렇게 얼굴에 그 행복한 미소. 예? 이렇게 뭐 이렇게 먹을 거 하나 갖다 주잖아요. 그러면 얼굴이 확 펴요. 예? 그 행복한 얼굴이 있습니다. 예? 자, 그 아이가 부모가 차려준 어떤 맛있는 음식을 앞에 두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버지, 너무 고마워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부모는 뭘 느낍니까? 흐뭇하고 좋은 것이죠. 일상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라고 얘기할 때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라. 어떤 사람들은 선교를 나가고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서 독신으로 살면서 평생 주님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특별한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보편적 대다수의 사람들은 평범한 삶을 살아가요. 우리 다 평범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평범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상급을 못 받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일상적인 행동 양식 가운데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밥을 먹을 때 주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길을 가다가 좀 꽃이 피잖아요. 이제 절정입니다. 벚꽃이 절정에 이르렀어요. 지나가면 우리가 뭐라고 고백하죠? 하나님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창조하신 게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없나요? 저만 있나? 너무 좋다고요. 우리가 범사 속에서 인정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내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개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한 흑인 노예가 자기의 고통 중에도 하나님을 인정하잖아요. 그렇죠? 주인한테 두들겨 맞으면서 노예로 살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 운명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렇죠? 왜 나는 저 사람들처럼 행복하게 살지 못합니까? 이렇게 불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메워준 그 멍에를 인정하는 것, 그것을 내 생에 받아들이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혹자들은 누구처럼 위대하게 살지 못하면 나는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못 사는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준 능력치가 틀려요. 어떤 사람은 IQ 100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IQ 150이 있어요. IQ 150을 준 사람은 150만큼 살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IQ 100을 준 사람은 100만큼 살아내는 것입니다. 맞죠?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것은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성령을 통해서 나눠주신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교만이 되는 거고 하나님은 그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를 이렇게 만든 것을 인정하고 그 가운데서 주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슬퍼져요. 왜 현실을 보면 좀 슬플 때가 있어요. 왜 우리는 상대적인 평가를 하거든요. 왜 나는 남들처럼 이렇게 좀 행복하지 않아? 왜 나는 이렇게 불행하지? 나는 왜 인생이 이렇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허락한 것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된 것이 없어요.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됩니다. 왜? 이 땅에서 삶이 다가 아니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산다면 불행의 이유가 되고 원망의 이유가 되겠지만 잠시 잠깐 받는 이와 같은 고난이 영원에서 받는 이 축복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순응하고 그 가운데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믿음을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한 흑인 노예의 불행한 인생을 두고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윌리엄 캐리가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 그래요. 근데 이분이 굉장히 위대한 분이라 그럽니다. 근데 인도 선교를 하셨거든요. 인도 선교를 하셨는데 자기 아들이 풍토병으로 죽어요. 인도 선교를 갔다가. 그리고 자기 아내는 평생 우울증 걸려서 삽니다.
그래서 윌리엄 캐리가 이제 이 번역을 했거든요. 성경을 자기 인도는 많은 민족 언어가 많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자기 고국의 언어로 번역해 줬어요. 근데 자기 아내가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자기 남편이 번역해 놓은 걸 막 찢어버리고 막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윌리엄 캐리가 어떻게 하냐면 자기 부인을 갖다가 여기 있잖아요. 여기 방에다 가다 놓고 열쇠로 막 자물쇠를 잠가 놓고 안에서 막 괴성을 지르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 윌리엄 캐리에 대한 평가가 조금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윌리엄 캐리를 어떤 선교의 위대한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선교의 틀을 놓은 사람 이렇게 얘기했지만 요즘의 선교사들은 윌리엄 캐리의 그 비하인드의 삶을 다시 재조명하고 있습니다. 왜? 자기 아들이 풍토병으로 죽음까지는 하나님의 그러한 운명으로 받아들였어요. 그걸 다 인내하고 살아냈거든요. 근데 자기 부인이 우울증에 걸렸어요. 근데 자기의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거든요. 근데 윌리엄 캐리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돌아가는데 자기 부인이 그렇게 고통하는 중에서도 그걸 외면해요. 윌리엄 캐리가. 자기에게는 뭐가 더 중요하냐면 성경을 번역하는 게 더 중요한 일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 것이 있을까요? 자기 아내가 고통 중에 있을 때 자기 아내를 돌아보는 것, 이것은 주님의 일이 아니고 성경을 번역하는 것은 주님의 일이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 현대의 선교사들은 윌리엄 캐리의 이와 같은 조금은 실책을 반성한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선교사가 우울증 걸린다 그러면 부끄러운 일이라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 선교사들 아내들이 우울증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렇죠? 남편들은 일을 하니까 우울증이 안 걸리는데 부인들은 그 동력하면서 드러나지 않는 살면서 굉장한 그런 고통에 시달리면 우울증이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드러나지 않았는데 요즘은 이런 것들을 많이 부각시켜주고 이와 같은 치료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개선이 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 하면 동행이라는 것은 일상적인 행동 양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것입니다.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특별한 생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러한 생을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걸 동경할지라도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대부분의 성도들은 일반적인 삶을 살면서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 곁에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걸 인정하는 삶입니다. 내 곁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나는 안정감을 누립니다. 행복해져요. 우리가 성경을 왜 읽습니까? 성경을 읽지 않으면 사람은 굉장히 성도들이 마음이 공고해져요. 성경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성도들이 교제하지 않으면 마음이 허해진다고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희미해지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한다고 하는 그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거든요.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 우리를 향한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많은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말합니다. 근데 성경을 덮어놓으면 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열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확신하게 되고 그리고 그 약속을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제가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기 전에 무엇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 그랬어요. 이 에녹이 300년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비결은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 그 계시를 굳게 믿고 자기 삶 속에 적용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가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람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앉은 모든 분들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가 그것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맞죠? 성경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일을 많이 하니까 주님 나와 함께 많이 계실 거야. 이게 아니에요. 365일 24시간 분 초까지 하나님은 나를 지키고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십니다.
눈동자와 같이 나를 아끼고 계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우울하고 슬플 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잖아요. 내 우울한 감정이 들 때, 내 삶이 비관이 될 때 우리는 누구에게 위로를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은 나를 비관하고 나를 손가락질하고 나는 세상에서 불행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위로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참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지금은 멀쩡한 삶을 살지만 저희 가정이 정말 불행한 가정이었거든요. 너무너무 불행한 가정이었어요. 콩가루 집안에 눈만 뜨면은 진짜 참 너무 불행한 가정에 자랐거든요. 근데 그런 가정에서 자라면서도 주님을 만나고 나서 너무 행복했던 것은 부모도 나를 향해서 갖지 못하는 그 절대적인 사랑을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했어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나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무시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향해서 그렇게 대우하시지 않더라는 거죠. 사람의 평가는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신실하게 나를 똑같이 대우해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내가 행복한 이유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받는 가장 큰 위로입니다. 성도님들도 똑같은 대우를 받고 계십니다. 이것만큼 더 큰 소망이 있습니까? 예? 세상 사람들 돈 많이 벌고 명예를 얻고 세상이 잘 나가도 목매달고 약 먹고 죽어요. 왜? 채워지지 않거든요. 외롭거든요. 그 우울한 감정을 떨쳐낼 수가 없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줍니다. 우리가 불행하게 죽지라도, 그러니까 불행하게 죽음을 당할지라도 그 마지막은 행복할 수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할 뿐 아니라 주님이 가지고 계시던 그 고난을 우리한테 나누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행복한 겁니다. 이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내 삶은 비참하고 정말 고생스럽고 나가서 정말 힘든 삶을 살아도 그 속에서 내가 주님을 생각하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소망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의미고 그 범사 속에서 주님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지요. 내 입술을 통해서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내가 정말 기쁘다. 내가 너 정말 기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증거라. 내가 뭔가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선교를 나갔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범사 속에 내가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 내 삶 속에 주신 분복을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고 아프지만 힘이 들지만 그럴지라도 내 삶을 주님이 허락하신 걸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지금 힘들지? 조금만 참자. 이 삶이 끝나면 내가 다 보상해 줄게. 이 삶이 끝나면 내가 너에게 보상해 줄게. 하나님이 나한테 하고 있는 얘기. 내가 다 보상해 줄게. 네. 대통령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나한테 하고 있는 약속입니다. 네. 자, 에녹의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에녹에서의 동행이란 삶 속에서 그분을 주님을 일상 속에서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를 하나님께 데려가게 되는 옮기어진 가장 큰 이유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 한 사람이 산을 오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자, 혼자인 것 같죠? 그 자세히 보시면 밧줄이 하나 있습니다. 보입니까? 네, 그를 붙들고 있는 밧줄이 있죠. 그가 암벽을 오를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를 붙들고 있는 근거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이라는 암벽을 오르고 있습니다. 혼자 오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끊어지지 않는 밧줄을 가지고 나를 붙들고 나를 끌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인생이라는 이 암벽을 오르면서도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인생은 절대 쉽지 않잖아요. 삶은 고난을 위해서 난 것입니다. 삶은 고통스럽습니다. 삶이 힘들지 않다면 거짓말입니다. 아이 키우는 것도 힘들고요. 그렇죠? 사람 비유 맞추는 거 정말 힘들어요. 세상에 제일 힘든 게 사람 비유 맞춰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에녹과 같은 그러한 소망을 성도님들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